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영입니다. 성령님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성경을 믿게 됩니다. 성경에는 믿을 수 없는 그런 기록들로 꽉 차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셔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라든지 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즉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자식은 다 신들이다라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인간들은 믿을 수가 없죠. 왜? 인간들은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믿으려면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성경은 다 성령님께서 쓰신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 가지고는 철학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인간은 몸이기 때문에 영이 없잖아요. 영의 마음, 영의 눈, 영의 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성경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되었으며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행하였음을 생각해내니라 흠정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무엇하고 올라가셨죠? 나귀 타고 올라가셨죠. 근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된 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고 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 다음에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떠나가셔야만 성령을 주신다. 그 전에는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에 따르면서 동고동락하면서 배웠지만은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난 거예요.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 목매달아 죽었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넘겼어요? 은전 30냥에. 그리고 자기 자신은 목매달아 죽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목숨값이 은전 30년밖에 안 된다. 왜? 잘못한 자기가 불의한 짓을 행한 것을 보고 더 이상 자기가 살아갈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살하고 만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가치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죽을 때까지 쫓아가다니겠다 했지만은 결국은 다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성령을 주시고 나서야 그들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또 예수님을 증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빨리 나가서 하나님 왕국 전하지 않고 뭐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꼼짝 말고 기다려라. 뭐가 올 때까지? 성령님을 무엇으로 받을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꼼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써있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신 뒤에 무엇을 받고 나서? 권능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대부분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겁쟁이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고 전해지죠. 그게 성령을 영으로 받고 나서야 성경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 곧 그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어디에서 말한 것 같이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무엇이 흘러나온다고 그러셨죠?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생명수는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생명수는 성령님이시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에서 너희가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그 물에서 태어난 거 바로 이 생명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 예수님께서 왜 영광을 받으셨나?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받는다? 십자가에서 드리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홀로 남는 거죠.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무엇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 25절. 생명은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나죠? 신나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죽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 된다. 암에 걸려요? 암에 안 걸리죠. 신들의 생명은 영인데 영이 암에 걸려요? 인간들 걸리죠. 몸은 암에 걸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해.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떠나야 위로자가 오신다.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구나. 그 위로자는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위로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그 위로자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야.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자요. 그게 성신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며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졌으며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에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바로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이는 성령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거든요. 아버지가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그 영은 성령님 한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성령께서 내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너에게 보이시라 하였노라.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 즉 성령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배우지도 받지도 아니하느니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이게 갈라디아서 제가 확실하게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이죠.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었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셨죠? 아버지께 계셨죠.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령님이시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심을 받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또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거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셔야만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 자체가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영이시기에 성령과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인데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은 다 영이시잖아요. 근데 영을 모르고서 어떻게 성경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요한일서 5장 7절이에요.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누구시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성부 성신이 하나인데 거기 말씀이 또 하나라는 거야.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시구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예수님의 증언 말씀은 대언의 영이니까 성령님이시다. 말씀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라 불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예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도 말씀이시구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말씀 다 하나다. 이렇게 된 거죠. 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영, 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어디서 태어난다? 썩지 않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썩지 않은 씨. 그러니까 말씀이 뭘 낳았어요? 영을 낳았죠. 그런데 성령께서 영을 낳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이시구나. 말씀이 성령이시구나.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게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니까 성령께서 또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 말씀이 또 예수님이니까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말씀 다 하나이시고 영이시고 신들의 생명은 영이니까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과 인간들의 생명이 다르죠. 그죠? 신들은 생명이 뭐다? 영이다. 인간들의 생명은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고 신들은 몸이 죽으면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소녀는 죽지 않고 뭘 한다? 잠을 잔다. 나사로가 무덤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뭐라고 하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죽은 자 살리러 가신다고 했어요? 아니요. 잠에서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성령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읽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말씀이 성령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이며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기에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영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그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영의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육신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성경을 봐도 영의 말씀인데 영의 마음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구원받은 자들만 성경을 듣고 보고 깨닫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 영으로 먼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잖아요. 성령님에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나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다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니라.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 말씀은 전부 비유잖아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들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야 영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 자체가 영이니까 인간들이 듣거나 보거나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으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된다?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으로 태어나야 되겠죠. 먼저 영으로 태어나야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영이 아니죠. 인간들이 영이 있어요. 예. 영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태어날 때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예. 엄마 영, 아버지 영이 섞여요. 만약 영이 있다면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육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 부모들이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게 육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요한복음 3장 6절에 그래서 영과 육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에게서 태어난 육체고 신들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영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이 있죠.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 육 이렇게 다 나눠서 말씀하신 거예요. 혼도 영과 혼돈에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보통 혼은 인간의 의지, 감정, 정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두뇌의 활동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육체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육으로 나눠지고 인간들에게는 육만 있고 신들은 영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들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이 생명이니까 인간들은 반드시 죽는다. 육이 생명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영의 눈, 귀, 마음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이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17절. 즉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기에 성경을 읽어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성경 자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줘. 그래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영인데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인간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인간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을 받으면 그제서는 예수님의 말씀 다 믿게 되고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의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않았을 때 왜 그렇죠? 인간들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수많은 기적을 봤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라.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기 때문이라. 자, 뭐라고 얘기했죠?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것들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했을 때 이런 것이더라.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 자체가 다 영이니까. 즉 성령님만이 성경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게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기 전에는 성경 기록들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영의 지혜죠. 그래서 영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게 세상이 생기기 전에 있었죠. 하나님의 지혜니까 누가 가지고 있죠? 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다. 세상이 생기기 전에 있던 지혜니까. 그래서 감춰진 지혜예요. 감춰진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하나님 가지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받아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면 우리가 늘 은혜와 평강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거는 다 예수님 안에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가져야 돼요. 성령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지혜와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나,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그렇죠? 세상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니까 하나님을 가진 자들만 가진다. 인간들에게 있다 없다? 없다. 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았다면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없었겠죠? 몰랐다? 예.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다. 왜? 영의 마음이 없었다. 영의 눈, 영의 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던가 한가 같으니라. 그러고 보니까 항상 눈, 귀, 마음을 얘기하네요. 그죠? 예,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 예. 그래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 영의 귀, 영의 눈, 영의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는데 영의 눈을 뜨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영의 눈 뜨일까요? 안 뜨일까요? 절대로 안 뜨인다. 영으로 태어나면 뜨일까요? 안 뜨일까요? 반드시 뜨이게 돼 있어요. 영의 귀도 갖게 되고 영의 마음도 갖게 되는 걸 성경을 다 이해하고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영으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계셨으니까 영이 아닌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살필 수 있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만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뭘 가져요? 하나님의 영을 가져요. 그러면 하나님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며 주신 그 영생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니까 바로 성령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영적인 축복. 그런데 그것을 알 수가 있으려면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값없이 다 주셨는데, 그 성령님의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예요.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 하늘같이 높은 사랑, 바다같이 깊은 사랑, 대지같이 광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 그 값없이 주신 것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을 누리려면
반드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령의 9가지 은사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또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시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9가지 열매를, 은사는 골고루 나눠주시지만 성령님의 열매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아는 것이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것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무슨 뜻이죠? 철학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학은요, 다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어거스틴, 마틴 루터, 칼빈,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 철학은 누가 시작했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현명하다. 자기는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모르는 거에서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철학이고, 거기서 신학이 다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금 뭘 배워? 철학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영이시니까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들은 어거스틴을 얘기하고 신부들은 뭘 얘기하죠? 토마스 아퀴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정점에는 소크라테스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나는 안다.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소크라테스가 몰랐던 것이 무엇이죠? 소크라테스 몰랐던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그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경배로 올라온 자들 중에서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 철학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뭐라 했냐면 그러므로 바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 가서 청하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아뢰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하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거를 그리스 사람들이 몰랐겠죠. 왜? 소크라테스는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시작했던 철학자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요 이 생명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아하, 요걸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죠. 그런 자들이 10명이면 10명이 태어나겠죠? 100명이면 100명이 태어나겠죠?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령 주시면 그것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들마다 다 영으로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다 안 죽는 신으로 태어나는 거. 이것을 소크라테스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나 자신을 모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혜롭다.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무엇을 몰랐는지 이제는 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성령님이 주신 것을 소크라테스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에게서 직접 배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뭐로 배우죠? 계시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한 계시록. 또
성경의 전체 쓰신 그 목이죠. 성령께서 쓰셨으니까 계시로 쓰신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거니까 다 성경 전체가 다 계시예요.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야 성경을 이해하고 알고 믿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어리석은 것이. 그러니까 인간들은 영이 없으니까 영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영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렇게 되잖아. 우리가 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에 아버지와 하나인데 이렇게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영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6절. 사도 바울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천국에서 잉태가 되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영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의 마음으로 깨달아서 이 모든 것을 써놨던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의 마음을 가졌으며 그래서 그가 성경을 읽고 깨닫게 된 것은 성경은 영적이기 때문이며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이해하려면 영적으로 그것을 읽어야 되는데 영이 없으면 영의 마음이 없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영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천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오시려면 어떻게 오셔야겠어요? 인간의 육체에 들어와서 태어나셔야겠죠.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이 천녀에게 임하셔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입으셔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4절.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영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우리도 영이 되어야 되는 거야. 신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무슨 뜻이에요? 영에게서 태어난 영들은 영의 말씀을 듣나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영의 말을 알아들 뭐가 없다? 마음이 없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성령님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곧가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아니, 아버지께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 계세요? 예, 아버지는 영이시고 성령님이시죠. 근데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쓰셨고,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나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거하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모든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는데,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한 생명인 줄 아노라. 말씀이 영존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영을 낳는다. 그래서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말씀이 성령님, 성령님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성령님, 말씀, 예수님 다 한 분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영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딱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다? 영과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은 나에 관하여 적어놓은 것이라. 그것이 요한복음 5장, 5장에 그렇게 써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9절이죠.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성경 기록을 읽는 이유는 뭐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다? 영, 생명,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몸은 살아있어도 더 이상은 몸이 생명이 아니기에 죄와 함께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자, 인간들은 죄를 짓잖아요. 그죠? 인간의 육체 안에 욕정이 있고 그 욕정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내 안에 거하는 죄 그 죄가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내 육신 안에 내 몸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몸이 죽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였고 몸을 더 이상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이다. 그래서 몸은 성령님의 몸, 성령님의 성전이 되지요. 성전은 집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으로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죄의 몸은 죽었으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생명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면 정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정죄를 받지 않냐면 너희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죽은 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고 죄의 몸은 죽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니까. 그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 가운데 있느니라, 속해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죄의 몸을 죽이고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기 때문에 의롭게 산다.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인간들이 아무리 죄 씻었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고 믿어도 아직도 인간이라면, 아직도 몸이라면 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정죄 부활을 한다는 거. 왜? 악을 행하니까 몸이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불호수에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는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으로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러고 보니까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죠? 몸은 죽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영이네요. 근데 그 영이 누구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말씀이 몸을 죽였죠.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그 말씀이 그 몸을 죽이는 것은 말씀이 죽여요. 몸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하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칼도 양쪽에 날이 달려있는 칼이 있잖아요. 이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또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칼로 몸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1장 16절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살아있어요?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예수님께서는 전능자 하느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시며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아하 예수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죽은 것이다. 그렇잖아요. 인간들이 우리의 채소, 배추, 무 뽑아서 먹잖아요. 살아있어도 왜? 인간의 생명이 아니니까. 소, 돼지 잡아먹죠? 왜? 인간의 생명이 아니니까.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습니까? 인간의 생명. 인간들은 무, 배추, 소, 돼지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살아있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생명이 영이시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는 순간 몸은 더 이상 살아있어도 생명으로 여기질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즉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고 그래서 몸을 죽이시기에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게 하시고 몸은 더 이상은 생명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라? 부인하고 무엇을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따라올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 잃는 자들은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래서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님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러면 영이 살아가지 몸은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성령님을 통해 성령 누구라 그랬죠?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지 더 이상 육신적으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는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님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른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그렇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그렇죠. 하나님의 법은 영의 법인데 육신이 지킬 수가 없잖아요. 지키는 척하는 것이지. 그래서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무엇이 되는 것이니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기쁘지 않게 한다,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으셨죠. 후 그랬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후에 아담이 어떻게 됐죠?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왜? 뱀이
들어와서 사탄이 뱀을 가장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죠. 예, 선악과 따먹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 성님이 생명이었으니까 성님은 죽지 않으시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덩그러니 몸만 남았다. 하나님의 몸을 생명으로 여긴다, 안 여긴다, 안 여긴다,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몸만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창조 때처럼 무엇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오셔서 뭘 하셨죠? 예,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의 세계는 모든 것 위에 있는 세계이고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육체이기 때문에 육의 세계에서 살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산다는 거예요. 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예,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위로부터 태어나시고 하늘로부터 태어나셔서 모든 것 위에 사시듯이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우리도 모든 것 위 영의 세계에서 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이 왕국이잖아요. 그죠?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 것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사랑해 줄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세상과 친구하고자 하는 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에 써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의 세계 하늘나라에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산다? 하늘나라에서 산다. 모든 것 위에서 산다는 거죠. 즉 우리가 다시 태어나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 됐기에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어디서 살아요? 이 땅에서 살아요. 그것이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나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인간들이 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이죠. 인간들의 몸 안에 죄가 있고 또 악한 세상에서 사니까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위에서 태어나야 위에 속하고 땅에서 태어나면 땅에 속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럼 어디서 산다? 영 안에서 산다. 그런데 그 영은 성령님이시죠. 우리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이며 영의 세계에서 사는데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 안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왕국이 있습니까? 없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왕국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 안에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왕국이시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또 성령님 안에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 왕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영 안에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죠.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영 안에 하늘이라는 거예요.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또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그 영 안에서 무엇을 봤죠? 하나님 봤죠? 또 하늘 봤죠? 또 예수님 봤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영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들어가요? 영으로 태어나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는 자고 다그쳐 묻거늘 왜 물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인간이니까 하나님 왕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 안에서 살아요? 영 바깥에서 살아요? 영 바깥에서 살아요. 하늘에서 살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요. 하나님 왕국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영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냐고 예수님께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은.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의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임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임해 있다.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인 것은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셨는데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늘의 왕국이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왕국이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의 보고를 받은 어떤 왕과 같으니라. 왕이 하늘의 왕국이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2절.
그죠?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죠. 그죠? 하늘의 왕국은 마치 번번 나라로 연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밭에 어떤 보물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 왕국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얼른 가서 파보지 않겠어요? 파가지고 얼른 가져야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령이 주셨어요.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상인과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다 이런 말씀은.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어디에서 살죠? 근데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제는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배한 채 어디에서 내려오다?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계실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육체 가까이 위에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라 했을 때 어디 계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씀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분의 백성이 된다.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디예요? 한국도 아니고 호주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하늘나라다. 그러니까 모두 하늘나라니까 하늘나라의 백성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질 않죠. 영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전쟁이 없다. 나라 전쟁이 없다. 모두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또 그들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2장 32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 하나가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모두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죽은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인간들은 몸이 살아있으니까 산자라고 그러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산자들이 우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죠.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우리에게 뭐가 있죠?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사랑 기쁨, 화평,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이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 그전에는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하고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인생 살지 않고 영생을 산다.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았고 고통스럽게 외롭게 우울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기쁨과 화평과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신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로워진 거예요.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어졌다. It is finished.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산자가 되고 다시는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생명수 성령님을 주시리라. 그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넘치게 하리라. 내가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을 가졌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죠.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이다. 우리도 시작과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우리도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예수님께서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올 것이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올 존재,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잊혀진 존재,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 슬픈 존재,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 그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에서 영원한 존재,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하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도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우리가 이기려고 사는 거예요. 이겨서 뭘 가지려고 그러죠? 상을 가지려고. 그 상이 뭐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우리가 하나님 왕을 상속받은 뭐죠?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영원한 세계, 영원한 왕국을 우리가 상속받아서 거기에 왕으로 살아간다.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언젠가는 다 떠날 거예요. 이 떠나는 세상 버리고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우리의 왕국으로 삼아서 우리가 왕으로 상속받고 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 옆에 있던 강도가 평생 강도지만 하다가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꾀를 낸 거예요. 예수님, 주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조금 있으면 썩을 몸, 죽을 몸 죽어서 뭘 사온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썩을 몸이에요. 죽을 몸을 가지고 언젠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주고 뭘 사와야 된다?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사와야 되는 거. 우리가 그 강도한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도 자기 몸을 생명으로 알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죽을 몸, 썩을 몸을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걸 쥐고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여자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모두 영적으로 보는 것이니까.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의 입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에서 나온다. 그런데 우리 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의 왕자에 앉아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게 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저주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그들의 입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게 우리가 거룩하고,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그러는 거야. 성도, 거룩한 자들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심만 거룩한 게 아니라 성도도 거룩하다.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이에요. 하나님 보고 거룩하다 그러는 거죠.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다 신인 거예요. 다 신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지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거룩하고 순수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데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영으로 살아가기에 모든 것을 가졌으며 그래서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주신다?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어떠하시다?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게 되는 거야.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거야.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예배당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성 베드로 성당,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 그렇게 훌륭하고 아름답고 거대하게 졌지만 그 안에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 또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전이 됐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부터 성령이 받았으니까 우리도 몸을 주어야죠. 그래 몸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니니 너의 소유가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우리 몸을 사가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 몸을 주기는 싫고 예수님 나는 내 몸 안 드릴게요. 절대 줄 수는 없어요. 단지 예수님 집 하나 줘 드릴게요. 예배당 줘 드리고 또 예수님 돈 드릴게요. 인간들은 돈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돈 좋아하시는 줄 알고 돈 드릴게요. 11조 드릴게요. 예수님 예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예배 드릴게요.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은 영과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산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성전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인간들이 지은 그 집에 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되시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돼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을 주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을 하지 않고 자꾸 죄만 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만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의 생각이죠. 아주 찌질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찌질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들과 함께 또한 무엇을 주셨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누구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 징기스칸, 알렉산더 대왕, 로마 시저 다 가졌습니까? 다 가지지 못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늘에서 살며 모든 것을 가지고 살기에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빛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빛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빛으로 다시 태어난다. 어둠과 빛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이 돼야 영의 왕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로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잖아. 하나님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식들 신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또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이게 뭐가 되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또 하나님과 한 생명 가졌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신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과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신이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시몬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 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자식이란 뜻은 상속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을 상속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식들은 무엇을 의미한다? 상속자를 의미한다. 하나님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노는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상속자, 그것이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만일 신이라 믿지 않고 산다면 율법을 어기는 거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 말씀과 율법을 다 거짓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성경 말씀, 율법 안 믿고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신이기 때문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우리의 생명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우리가 죽지 않으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여러분들 다 믿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고 하늘에서 살고 영 안에서 살며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무엇을 얻는 것이다?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어떻게 하신다?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영 성령을 주러 오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뭘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틀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틀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왜?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하다못해 마지막 죽어가는 강도도 자기 죽을 몸 팔아서 하나님 왕국을 사왔잖아요. 우리 어차피 죽을 몸, 썩을 몸 주고 하나님 왕국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의 몸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왕국으로 삼고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영원한 생명이 뭐다?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없음보다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음보다 죽은 자들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죽은 자들로 태어난다.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산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나를 믿으면 반드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선물이에요. 선물. 예. 로마서 6장 23절. 예.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거 제가 알아요. 영원한 생명 선물로 받았나요? 영원한 생명 반드시 선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영의 세계 하나님 영국에서 하나님 왕국 모든 것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여러분이 되도록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